11장, 자, 1절, 2절하고 39절, 40절 이 네 절을 읽습니다. 먼저 1절, 2절 읽으신 후에 한참 건너뛴 다음에 39절, 40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왜 믿음장이냐면 바로 1절, 2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대로 살았는가,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는 믿음이 적다, 많다라고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내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바라는 이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확신이나 또는 적극적인 신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재적인 삶에서 고난과 핍박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과 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이 바로 신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생각들을 보통 신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표했던 것을 비록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또 인류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원동력은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서 부단히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또 인간의 삶이 조금씩 더 발전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불신자들도 신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따라서 노력함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한 것들을 이루고 성취함으로써 세상에서도 많은 존경과 또 영광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에는 성공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내 목표를 이루리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로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자신이 이제 설정하고 자신이 계획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보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신념의 가장 큰 한계이자 바로 약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앙, 즉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믿음으로서, 본래 이 신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바로 가지고 온 믿음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비로소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각자의 그 신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신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는 자신의 모든 신념을 다 포기하고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 없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절대로 거듭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고 또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신념에는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목표한 것을 이룸으로써 내가 만족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뿌듯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념에 따라서 신념에 기인한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철저하게 바로 신념에 기인한 그러한 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내 신념에 기인한 종교적인 열심, 내 의를 드러내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단언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바로 1절, 2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비단 이 히브리서 11장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구약 율법의 성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 그런 뜻입니다. 결국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확신 그런 뜻입니다. 확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1절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바로 1절의 그 증거라고 하는 말은 확신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바로 2절에 나오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할 때 그 증거라고 하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었기에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바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를 본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가 오실 것이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박해와 또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정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절, 2절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자 훌쩍 이제 건너뜁니다. 바로 38절까지는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그 믿음의 바로 사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보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몸이 톱으로 잘리는 그런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톱으로 이제 그 켜는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은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 그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말래 또 믿음 포기할래 말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때만 요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뭐 해서 잠깐 예수 부인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치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톱으로 그 몸이 켜지는 그런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절 40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39절 40절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는 뭐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뭘 받았습니까? 그 39절 잘 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습니까? 대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증거받은 믿음이고 신약의 믿음은 약속을 받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위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그 믿음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들이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끝까지 견뎠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뭘 못 받았다고요? 약속, 곧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얘기합니다. 그럼 약속은 뭐겠어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대신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 또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의 성막이 나오죠. 그리고 성막에서 매일 드리는 바로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구약의 성막과 또 드리는 제사와 그 모든 절기들은 그들이 받은 하나의 증거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 실체이신 예수를 그들이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성막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절기를 지켰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증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약의 믿음은 뭘 받았어요? 신약의 믿음은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실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본 자요, 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여 본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대성형제 요한일서 1장 1절, 나머지 분들은 찾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예,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에 대하여 바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들은 정말 그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지만 실상으로 오신 예수를 보지 못했고 만지지 못했고, 다만 그 예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의 모형, 하나의 그림자로서 성막과 제사와 그 절기들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로부터 시작돼서 그 초막절로 끝나는 모든 그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바로 그 구약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짐승의 피를 이제 뿌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육체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을 바로 모형으로, 그림자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증거로서 성막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참 성전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방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오히려 작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11장. 자, 1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자, 왜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자, 13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보세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뭘 못 봤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수를 보고자 했어요. 그들은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뭐를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예수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를 가리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침례 요한은 저 예수가 메시아이신 분,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에게 뭘 줬습니까? 침례를 줬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나 의인들이 그 예수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으나 침례 요한은 그 예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바로 예수에게 침례를 줬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나 의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를 못 봤을까요? 왜 예수를 못 봤을까요, 그럼?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자, 13절, 14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자,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15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멈추도다. 예, 계속 보세요. 14절에 구약을 읽을 때,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구약과 모세의 글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수건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란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성막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베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글 같은 데 보면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바로 이 베일이라고 하는 것은 휘장을 얘기합니다. 휘장.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잘 보세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뜰이 있죠. 네. 그리고 물두멍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장이 가로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신약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들은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만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 바로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약의 믿음은 증거만 받았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그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뭘 받았다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자, 따라하세요. 구약의 성도는 증거를 받았을 뿐이요 신약의 성도는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만난 자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죽었다 깨나도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최고의 한계는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길을 열어두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는 뭘 받았다고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약속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약속음. 여러분들 약속음 받아보셨어요? 98년도 IMF 터질 때 약속음이 부도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 사람들 저 수없이 봤습니다. 약속음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바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한 증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날 돼서 그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부도잖아요. 부도.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 때
자기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음만 갖고 있어서 졸지에 부도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 사람들 수없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증거는 마치 약속음과 같은 거예요. 기한이 돼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약속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손에 주어진 현찰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현찰 받으실래요? 어음 받으실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해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팔았는데 거래처로부터 어음 받겠습니까? 현찰 받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 받겠어요? 당연히 현찰 받죠.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우월성이란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절대로 못 봤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절대로 바로 성막을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기를 초월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받은 자라고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상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자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이 더 큽니까? 구약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신약의 믿음이 더 좋습니까? 신약의 믿음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죠? 네.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들이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뎠던 것이 바로 구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직접 예수를 만난 자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예수를 체험한 자입니다. 자, 예수를 만나셨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를 성령으로 체험하신 분이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무조건 예수라고 하시면 돼요.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예수. 뭐에 비해서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구약의 그렇죠, 증거. 바로 성막보다 더 좋은 것이란 얘기예요. 성막은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림자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형과 그림자 붙들고도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거 붙들고도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혼의 모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들이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구원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40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죠. 아브라함이 예수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11장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야 봐라, 구약의 증거받은 자들도 그 증거만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하물며 실상이신 예수를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한 너희 믿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았고 증거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만 가지고도 그들이 바로 돌로 침을 당하고 또 톱으로 켜는 그러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안 저버렸습니까? 예,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 믿음을 견뎠어요. 그래서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봐라, 구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 모형과 그림자만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하물며 너희는 너희 믿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 정답을 바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위하여 죄인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와 저와 싸우되 아직 그 이르기까지는 배합치 아니하고. 예, 됐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증거만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도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잡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직 결승 테이프, 결승선만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는 자만 등수와 상관없이 완주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황용조라고 아십니까? 몬주익의 영웅 황용조라고, 우리나라 최초는 아닐 겁니다만은 마라톤에서 그 금메달 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한국으로 금유환영해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1등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그 기자가 질문할 때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이 100리나 가까운 그 거리를 달리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달렸으면 내가 완주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오직 내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결승선만 바라보고 묵묵히 달렸을 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인터뷰하는 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최종 결승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자. 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절대로 그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세상을 바라봐서는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오직 믿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묵묵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또 성령으로 체험하셔서 날마다 예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성형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정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악의 세력들. 여러분들 그 11장에도 보면 많은 악의 세력들이 막 구약의 의인들을 막 돌로 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큰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대항치 아니했다는 얘기는 순교자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너희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에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서모나 교회라고 있어요. 서모나. 어머나 교회가 아니라 서모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서모나 교회에 그 담임 목사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그 서모나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박해하고 또 심지어 이제 그 죽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폴리캅 목사를 끌고 가서 높은 장대에다가 이 폴리캅 목사를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그 나무를 이제 쌓아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마지막 회유를 하는 겁니다. 폴리캅 목사야, 네가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유합니다. 그때 그 폴리칸 목사의 유명한 그 어록이 있습니다. 남긴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는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당장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서 되겠는가라고 이와 같이 얘기했답니다. 그 즉시로 로마 총독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나무단에 이제 불을 붙였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폴리칸 목사는 불에 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별명이 있는데 순교자의 교회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어요. 로마 황제 치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바로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그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의 세력들에 대항해서 그들과 물리적으로 총칼을 들고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신앙으로 그들과 정말 싸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그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조금만 위협이 오고 또 위기의 순간이 닥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나 영혼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나 영혼